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탄 감사하려고 또 모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나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더 감사하고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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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조롱박에 신도 보이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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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벨레헴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한 성녀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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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14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 성구는 천군 천사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무서워 말하라.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보니까 기쁜 소식이다.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래하니까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연계시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어린 자식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뭐 큰 자식이라도 이렇게 병세 때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맞아야 틀려. 부모들 보면 확실히 더 알겠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집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낳았다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육정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육으로는 똑같이 다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시 거듭이라는 것, 다시 낳았다는 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속성적인 면으로 낳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영의 중생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그래서 거듭나지,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듭나는데 뭐로 거듭나냐니까 물과 성령과 진리로 나지 않으면, 근데 피가 빠졌는데 예수의 피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보면 피와 성령과 진리는 세천 하나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기서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택자들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낳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고 했다는 것은 육으로만 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낳으셨느니라 또 이래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분이 여러분들 저기 마태, 마가 두 복음에는 저거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다 해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너무 무서워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쓰고 하늘나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세요. 누가복음부터는 전부 다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은 전부 하나님의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쓰기 두려워해 가지고 전부 하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게 조건이 인간이 정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이거는 무슨 내가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신분에 낳으면 변동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는 분 자리에서, 저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어린애기도 우리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보면 더 예쁜 거예요. 그래. 그 예쁜 거를 시바냐서에 보면은 3장에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건 부모가 돼봐야 알아. 부모가 돼봐야 알아. 우리는 기뻐하심, 아무한테 된 게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고 자녀들, 오전에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 입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야, 한쪽 어떤 전쟁터에는 사람 하나가 동물보다 못하게 막 죽어 넘어지는데, 야, 이런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니 참 복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 믿어지면 더 복이 있지.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어? 이걸 아는 사람 더 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그 추위 제대로 복음을 못 받았고 그 참호 속에서 그냥 생채로 얼어 죽는 거 그 사진이 다 찍혀 있더라고 보니까. 또 뭐 2차 전쟁은 무슨 수용소에서 가스로 이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인간 인권이 없는 거야. 인권이 없어. 지금도 북한에 보면 한 개인의 인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봐서 하나 교훈해주고, 이거 참, 그걸 생각하면 너무 우리는 귀하고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심 입은 자예요. 그렇죠? 기뻐하심 입은 자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에 미혹받고 세상에 욕심이 종돼갖고 살다가 스스로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해서 멀리 나라 서랑방탕에다 다 쓰고, 그 다음 먹을 것도 없어 돼지 치는 지엄 열매 가고 배고파서 굶주리다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면 거긴 좋은 건데 하면서, 그래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자기에게 송아지도 잡고 반기는 걸 보고 이제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평생에 그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진정한 의인이 됐고, 그렇게 타락 안 해본 형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불쌍한 의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에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끊어서 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던데, 그 순서를 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귀해서 평생 감사하고 사는 건 그게 그 진정한 의인이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의인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땅에서 이런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 안에 있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망, 고통밖에 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 밖에는 노아 방주 밖에 그 홍수 세상과 똑같이 미혹받고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기독자들 한번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봐야 돼. 나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보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여 나를 주님께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간만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보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다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제 땅에 살면서 나를 만들어 가르쳤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떠나 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오늘 말씀에 그 깊은 하나님 넓은 면에서 그 난자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송한 거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죄송한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다르겠죠. 부모한테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죄송한 거죠. 근데 부모한테 야단 맞을 걸 생각하면서 혼날 것만 생각해서 무서운 거하고 죄송한 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에 아는 게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무서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야 맞는 거야. 그치? 그 사랑을. 주선이는 엄마한테 엄마가 무섭냐? 엄마 효도를 잘 못하면 죄송하냐? 죄송하지. 엄마 무섭진 않지. 그치? 그래. 어떻게 두려움은 또 있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전능도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살았더니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뜻은 그래도 은혜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혀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죄송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받을 심판만 생각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난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까 말입니다. 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생각해보면서 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줄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믿는 게 뭐냐. 오늘도 믿는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나를 다 주셔서 내가 이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을 얻은 거니까 내가 그걸 잊고 벗어버리고 살면 너무 죄송하잖아. 미안하잖아요. 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안한 거예요. 무서운 것보다도. 자, 이정수 씨, 목사님한테 어떨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예? 죄송해요. 죄송하대. 무서우면 안 되겠지, 아직까지. 그치? 참 내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죄송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나중에는 큰 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무서울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길게 참다가 나중에 너무 사랑하는 자는 길게 해결 안 하면 무섭게 하기 때문에 진짜는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알겠죠? 죄송할 그 정도에서 빨리 회개하고 은혜를 알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죠? 그거 계속 미루면 나중엔 저는 이 시편 사도행전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재앙이 내리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저는 그 세상 역사를 볼 때 유럽 사람들이 중세부터 근대의 유럽 보면 어찌 전쟁이 많이 나는지 전쟁이 거기가 유럽 사람들이 1500년대부터 한 1800년대에서 어찌 전쟁을 많이 했는지 참 그 전쟁을 많이 해서 무기가 발달돼 가지고 그거 갖고 나중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요 그 전쟁과 그 병을 일으켜 갖고 혹독하게 만드시더라고. 유럽 기독교 역국들인데 역사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고 나면 또 금방 또 해결돼 가지고 가장 평화롭고 또 부유하게 사는 시대를 만들어 주고
또 하나님 배반하고 나니까 1, 2차 대전으로 쓰러듯이 또 그 전 유를 황폐화되게 만들고 또 회개하니까 또 금방 또 복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노하실 때는 회개 안 하면 굉장히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난 걸 다 깨뜨려 버립니다. 내 밖에 없다고 이걸 해야 하나님이 노를 풀고 같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게 참으실 때는 그래도 안 들을 때 엄청 무섭게 하십니다. 그래 빨리빨리 죄송한 줄 알고 회개하면 금방 또 용서 받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기뻐하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좀 이럴 때 빨리 죄송한 줄 알고 감사를 찾고 일하면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전에 했잖아요. 우리 큰 테두리 안에 나를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양육해 보냈기 때문에 그걸 알고는 든든하잖아요. 어떤 입장에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만 보고 더 어려우니까 이것만 좀 힘드니까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 정도까지 믿는 적은 믿음. 그것보다 우리 큰 믿음. 하나님 나를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다 주고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이런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이 복의 나를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시려고 땅에서 잠깐 보낸 동안의 양육의 기간을 생각하면 도리어 감사하고 무섭지 않지요.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게 되지.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시 종되고 슬프고 힘든 그것만 해결하라고 주님께 나가는 거지. 그 정도만 아는 사람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알겠죠? 또다시. 또 하나님의 크심 사랑과 그 구원을 얻지를 못해. 그냥 잠시 어려움만을 해결해주고 내 욕심만을 잠깐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하고 무한하신 그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하고 얼마나 그게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뻐하실 분자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오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희생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보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광에 대해 요것만 하면 끝날 겁니다. 영광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조금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16절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 하고 또 23절에 보면 인자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그 구속 역사를 이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온 걸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해놓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보고 내가 영광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래서 당신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제물로 내놓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당신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으니까 구원받은 존재들이 감사를 돌리니까 주님으로서는 뭘 얻는 거죠? 영광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그분이 뭘 얻으시는 거죠?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은혜를 받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밀알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내가 지금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에서 다 줄 때 너무 기쁘고 기쁘신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기쁜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줘서 자녀들이 만족해 하면 희생한 게 너무 기쁜 게 되는 거예요. 또 받은 자녀들을 감사해 받으면 당연히 아니라 감사해 받으면 자기들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받아갖고 여러분들 자녀나 사랑하는 맡긴 그 양떼들에게 자기를 다 주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130년이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를 다 바쳤어. 그래서 우리 구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 또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됐어. 그렇죠? 또 우리도 그걸 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저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거지.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던 평화는 불목이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는 평화를 말하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기 때문에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 핏공로로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평화라는 거고, 사람끼리 사이에 불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저절로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9장 찬송 2절까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럼 바로 우리 2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를 불러주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대가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평생 영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